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4월 23일 화요 부흥성회 오후 2시 부흥성회 주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메시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이며 요한복음 13장 34절 메시지를 주시겠습니다. 강사님이 봉독하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특별하게 방송국에서 방송 설교를 부탁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이 방송국, 지금 우리 혼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같이 찬송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널 떠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에 억압하고 명예히 이뤄도 비거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에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미 가야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항상 지켜주시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경제적인 부흥과 군사적인 강대국, 세계 국제 경쟁력 6위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성경에 근거한 헌법을 제정하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미국의 선진 제도를 이 땅에 도입하여서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기독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우리 지역사회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교 한국으로 전 세계로 뻗어가는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제가 읽고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방송국에서 설교 말씀을 부탁하셨을 때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 연이어서 기도하면서 서로라고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한문으로 상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상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발견합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3년간 지루한 싸움 가운데서 미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철수하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지략을 발휘하여서 어떻게 하더라도 미국을 이 땅에 주둔하고 소련 공산주의 그리고 중공의 붉은 물을 이 땅에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갔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38선이 가로진 이 남한 땅은 섬과 같았고 적화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미국의 여론을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못 살고 국민소득 200불밖에 되지 않은 나라에서 최강대국 2차 대전 전성 최강대국 미국을 전략적으로 방위 협동조합을 합니다. 그것도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전략가들이 얘기하기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이 대한민국의 노예 계약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9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방위비를 투입을 하고 DMZ도 맨 전방에 미군을 배치해서 북한이 공격하면은 미국의 의회에 승인 없이 바로 반격할 수 있는 임계철선 전략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붉은 물이 들어오니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제일 잘 살고 공산주의, 자유주의를 이길 수 있다는 전시장을 만들어 둘라. 그래서 아시아에 민주주의 전시장을 만들어주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8억 불을 원조받고 그리고 미국의 안보위에서 제 전방에 우리 형제 자매를 전방에 세운 것이 아니라 미국의 맨 전방에 세워놓고 안보를 통해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70년이란 그 기간 동안 70년 이전은 한반도가 전쟁터였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싸움 전쟁터,
그 다음에 청일전쟁의 터, 그리고 한반도가 침탈당하는 36년간의 전쟁터. 그러나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 70년 이제까지 한 번도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조그마한 국지전은 있었지만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상호라는 얘기를 썼을까? 피차 전략이 비슷해야 상호전섭니까? 대학생과 유치원하고 붙여놓으면 상호라는 얘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대학생하고. 자,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도 어떠한 사람도 그만한 학위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국제정세의 박사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과 영국, 미국을 통틀어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에 안보를 가져다 주는 아주 특별한 지략가였습니다. 민족의 우리 위대한 우리 건국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호라는 얘기를 들으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나고 그 상호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안보를 미국이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 찾아보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우리말로 상호죠.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서로라고 얘기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얘기의 상황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미 유대 민족들이 로마에다가 예수를 체포하라고 계속 건의하고 이제는 때가 거의 가까워 왔다는 걸 아시고 바로 마지막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선생된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몸소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롯 유다에게 너희가 행할 길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가 그 사람이 누군가 그러고 유다는 그 자가 누구냐고 질문한 이후에 가롯 유다가 이제 만찬장에서 나갑니다. 나간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긴장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까지에 있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전혀 다른 새로운 계명이라는 얘기인데 새 계명,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사랑이라는 주제는 이제까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계속 사랑이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새 계명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새로운 계명이니까 유대 민족이 로마를 통해서 체포하려고 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모종의 결단, 일사각오로 저들과 한판 붙을 각오가 되시지 않느냐 이러한 기대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 기대와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력한테 잡혀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정신적으로 분열될 것이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져가지고 겁이 날 것이고 숨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과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속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이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돕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통틀어서 사랑이라는 얘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상은 누구냐 이게요.
전체를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마지막 만찬에 있는 제자들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거죠. 왜?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제자된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않는 이분들의 단결력과 결속력 자체가 어디서 오느냐를 알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서 그냥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예수 제자들이 선포하고 말씀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 자체가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최적의 방법, 최고의 전략, 똘똘 뭉치는. 이승만 대통령도 역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잡혀가서 고난받고 십자가 묘달릴 때 예수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3번 부인할 때까지 예수님 앞에 멀찍이 있다가 닭이 우기 전 3번 부인하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을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와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넘어서는 능력도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그리고 고통의 때를 이기는 힘은 바로 서로 결속하는 삼겹살 줄과 같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의 배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예견하시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육체의 몸으로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생각하시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제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과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걸 생각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하고 마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체포하러 온 사람들한테 수수히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뜻과 섭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했어요. 새 계명을 발표하기 전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참담한 그 사장인데 나는 진짜 고통스럽다, 나는 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영광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우리 사회의,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로서 산 제물로서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서 돌아가셔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셔서, 그리고 가상실은 십자가에서 7개 목마르다부 인간적인 세계에서 목마르다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어떠한 각오로 전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마가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녔던 것이 다 거짓이었던가? 아니면 어떤 것이었던가? 서로 불평을 하고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면 공생의 3년간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들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어느 제자 하나도 그런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었잖아.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그 사이에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으로 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드릴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이 서로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구처럼?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한테 목숨까지 버리라는 요청을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목숨까지 버리면서 내 친구를 왜 사랑하시겠어요?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강단했었지만은 그 질문을 할 때 자신있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면은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던 얘기는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해서 제자들한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를 보호할 것이라. 내가 만약에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나를 흠해하고 내 뒤에서 비난하고 욕설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있겠나요? 그분만 보면은 그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울렁울렁해서 화가 치밀어 오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용서를 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를 오히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게 하는 것. 우리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점차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넓혀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바로 그러한 믿음의 분량까지 갔을 때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경지. 그래서 제자들은 3년간 교육했기 때문에 많은 이적과 역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생활을 했던 3년간 봤기 때문에 이적을 보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을 보았던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남긴 자들을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던 바로 요한복음 15장 6장 7절에 바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셨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3번이나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수의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서 그 3,000명을 그 많은 공회에서 인도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제자들과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셨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한국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정에 있는 가정과 부모들, 이러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도대로 간다면은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에 휘달려 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한 교회에 30년, 40년 가는데 내 비즈니스와 관련돼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면은 보기만 봐도 교회만 들어가도 그 사람이 울렁울렁거리고 있는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분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약점을, 그분의 약한 허리를 독려해 주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한 경지까지 가는 한국교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사회에서는 내 얘기와 다르기만 다르면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전에 좋고 싫음, 감정부터 나타나요.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이러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차적으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전도의 벽이 막히는 거예요. 상당히 기독교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지에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감옥에서 회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가 내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예수 믿는 민족으로 대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우리 민족이 5천간 가난에 찌들렸습니다. 영처럼 잘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민족이 63년 뒤에 기독교인 100만 명을 돌파합니다. 맞죠? 아멘. 그리고 지금 영국과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얼마나 지금 현재 경제적인 부흥이 왔습니까? 그런데 일제시대에 있었던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6.25 참배를 거치고, 그리고 북한이 끊임없이 이 김신조, 청와대 습격 김신조 사건이나 울진 삼척 무자공비 사건이나 뭐 이런 서지없는 그 북한의 공격 가운데서 있었던 분들은 철저하게 방공을 압니다. 대한민국 국시는 방공이었기 때문에 방공.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북한보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공산주의 이길 수 있다. 성공을 깃발로 들었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긴 것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북한을 우리 손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통일을 통해서 저들을 흡수 통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멸공이라는 단어를 냈고, 박근혜 대통령도 멸공이라는 단어를 놓고 자신만만하게 넘어올 사람은 넘어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역공당했던 부분이 3.10 탄핵이고 5.9 대선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말할 수 없이 거짓에 매몰되어 가지고 형제와 형제 간에 믿지 못하는, 지역과 지역 간에 믿지 못해. 교회 가면은 그도 분열이 됐어요. 이러한 것이 뭐냐? 아버지께서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아버지께서는 상호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키워들어 주셨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는 것처럼 미국이 젊은 형 인재 17,000명이나 한국 땅에서 피를 뿌려서 지켜준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침탈당해서 적화통일되기를 원하느냐? 그 원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세뇌되어서 젊은 애들이 그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제 일제시대에 있었던 우리 어르신들과 6.25 사변을 겪고 월남전을 겪어왔던 우리 세대들이 젊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할아버지 때가, 아버지 때가 손자, 손녀를 올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르게 인도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에 걸쳐서 있던 전쟁 소요들에 있던 것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인해서 평화협정이 되고 그 안보 가운데 경제가 부흥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손자 손녀들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어디에 있느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제일 신나는 것이 ATM기에 가가지고 카드 넣으니까 그냥 현찰이 촥 빠져나오고 넣는 대로 현찰이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통제사회에서는 지역 간의 자유도 없죠. 이동 자유도 없죠. 그런데 내 사유재산 제도가 없죠. 그런데 내 통장에 돈이 마음대로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가장 실감하는 것이
은행에 들어가서 그냥 ATM에서 똑 내니까 내 통장에서 돈이 쭉쭉 빠져나오는 그 자유에 희열을 느꼈다고 그러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일제시대 때 그런 이대가 있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6.25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 뺏겨서 기습돼가지고 전방에 3일 만에 국군들 44,000명이 멸살하고 한강 방위선을 지키기 위해서 한강을 도하를 했는데 대통령이 도망갔다고. 아니 국가원수가 만약에 적진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전쟁 시위를 누가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적진에서 특히 주사파와 관련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거짓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이 거짓으로 몰고 가는 사이에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있던 국민들은 화병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왜? 정부가 해주던 간첩 잡는 정부도 보안 업무도 안보 업무도 다 정부가 해주던 것이 정부가 해주지 않은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광화문 바닥에 태극기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왜? 국가 지도부에서 총괄 사령탑이 있어서 하는 거하고 여기저기서 경험 없던 사람들이 나라 지키겠다 하는 것은 일제시대의 독립군하고 똑같은 형태라. 자본이 있어 통솔된 지휘자가 있어 서로 협력이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도 하나에서 열심히 해서 나라 살리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마다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키워드가 이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키워드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멘.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상대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고 말씀 안에서 믿어주라. 그리고 그를 아낌없이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9절부터 12절 말씀 안에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성도들의 힘쓸 것을 공급하고 주의 일에 게으르지 마라. 이러한 것을 항상 하면서 말씀 안에서 양육하잖아. 그래서 제자를 훈련해야 돼요. 이러한 부분이 제자를 길러가면서 이 제자가 다른 사람도 중요해. 12명의 제자가 다락방에서 120명 15개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같이 성령 능력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니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점인이 된 역사가 일어났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 세력이 점점 흥왕해 되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힘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지막 제자들한테 서로 사랑해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가 똘똘 뭉쳤을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공격할 수가 없고 무너지지 않는다. 정글의 세계에서 사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린을 갈든 사슴을 갈든 열심히 그냥 확 쫓아가면은 그 무리들은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허약하거나 병들거나 나약한 사람은 그 무리에서 낙오가 됩니다. 낙오 됐을 때 그 낙오하는 날 그날 포식하는 그날 음식 그거 하나만으로 끝냅니다. 계속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슴이나 이런 무리들은 오히려 병력하고 약했던 들은 무리에서 퇴출시켜버려. 전체가 살기 위해서. 유대 제사장이 그랬지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산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리고 한국교회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직하게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멘붕에 빠집니다. 거짓에 의해서 그리고 거짓에 의한 서로 단합된 사람들에 의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 걸 보고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오히려 거짓된 사람들한테 탈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빛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내 가정은 지키고 내 사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은 내 나라를 지키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13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내 가정에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내 자녀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 이거 하나씩부터 시작을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기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역할할 수 있는 것을 남겨주는 God's room.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남겨놓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니 대한민국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공산주의가 급격하게 침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최빈국에서 이 대한민국을 가난했고 찌들어 있고 도박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술주전맹에 있던 사람들이, 도박꾼에 있던 사람들이 팔 부러져치고 앞장서서 일했던 그 가난을 물리쳤던 일꾼으로 만드는 리더십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정치의 근본은 교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치가 바로 서려면 국민들이 깨어나고 정직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치 설사 국가가 이루어졌고 대통령 뽑았다 하더라도 국민이 바로 서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정치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 교회가 인재를 기르는 곳,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되는 후대들, 다음 세대들, 이 세대를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양육하고 그리고 이들을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이룩하신 대한민국의 건국 결코 다른 나라에 뺏긴다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게 뺏기지 않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미스바의 기도 대승회가 바로 민족을 일깨우는 기도회, 그리고 주변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깨워서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게 하는 기도의 승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스바 기도 대승회가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넘기고 다시 선교 대국으로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을 만나더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온전한 사랑이라.
사랑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치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견인 계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한 무례히 행동 않고 자기 유의를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남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기뻐 않고 진리로 기뻐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무슨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하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지켜 힘줘서 사랑하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스바 기도 대성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내 가족과 내 사회와 내 국민들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 쓰시는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옵시고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이 기도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위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리더가 되게 하시옵시고 각 분야 리더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경제를 일으키게 하시옵시고 잠자고 있는 국민을 일깨우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대국으로 가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다시 주님에서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그리고 첨단 산업을 통해서 젊은 인재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적당한 직업을 창출하고 창조적 DNA를 우리 후손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창조적 DNA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주님의 물건이 아버지의 물건이 이 대한민국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서 전 세계 선교에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